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9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국회에 스미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침 또 시국에, 우리의 시국에 또 적절하게 맞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또 본문을 분석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평한 말과 왕의 통치에 대한 그런 교훈이죠. 12절은 선한 왕의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이 지녀야 할 도덕적 어떤 감수성을 강조하는데요. 먼저 왕이 피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왕에게 가정스러운 것이다. 이런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감수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임무로서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왕권의 토대는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이 공의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공의는 제닷가입니다. 제닷가. 의로운 행위, 정의, 의로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공평한 어떤 재판에 대한 미시파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서는 세다카를 사용한 것은 왕에게 부여된 통치 이념이 바로 미시파트와 제다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은 의로운 왕의 기쁨과 사랑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악행을 미워하는 왕의 통치는 정직한 말을 좋아하는 왕의 통치로 연결됩니다. 즉 12절이 왕이 피해야 할 것을 말했다면 13절은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이 기뻐하고 사랑해야 할 것은 의로운 입술과 올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공의와 정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제다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의로운 말과 행위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은 궁궐 안에서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올바른 비판을 멀리한다면 왕권의 토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작금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은 왕의 진노에 대한 교훈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왕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말미암아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왜곡하는 판결이 나와 억울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런 권세도 절대적이지만은 왕의 분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쉬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즉 지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14절에 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덮는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곧 왕의 드러난 진노도 지혜롭게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대통령의 여러분 계엄령 이것을 또 덮을 만한 지혜로운 자들이 주위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째다카 정의를 행함으로 자리를 굳건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참 저는 그 영상 중에 보았던 영상 중에 그 우크라이나 여인이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 뭐 해맑은 그렇게 웃음으로 짓던 그 유모차 아이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미사일 공격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장면이 참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런 아이의 그런 장례식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다 울분을 그렇게 터뜨렸죠. 여러분, 아마도 그 부모나 가족들은, 살아있는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러시아의 푸틴의 이런 광기 어린 전쟁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금 가족의 품을 떠나게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 슬픔으로 빠집니까? 이 북한의 그 파병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뭐 참 21세기의 헤로시고, 이런 김일성, 김정은, 히틀러, 뭐 이런 푸틴 이런 뭐 같은 비슷한 선상에 놓인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잘못된 계엄 선포로,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구원하러 가는 그런 장면, 여러분, 그런 장면이 참된 좋은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지도자는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열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정의, 곧 여러분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권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폭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부나 아첨이 아니라 의로운 입술을 좋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아부나 아첨이 아니라 의로운 입술을 좋아하는, 이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은 비판보다도 뭐 아부나 아첨의 말을 듣기 더 좋아합니다. 뭐 자꾸만 우리나라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발전적이고 성숙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아랫사람의 공의, 그 의로움을 인정해주고 그런 말을 해주는 또 신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문 이슬에 현혹되어 그런 지도자가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을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직언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을 명심하고 리더십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의 계엄령 이 선포로 탄핵 위기에 또 분위기로 막 전국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지율은 말할 수 없고요.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의 모티브로 잡았지만은 그런 째다카 공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말 정신이 있다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원로가 뭡니까? 공의로운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좋은 말에만 귀 기울이고 충언의 귀를 닫으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분노를 쉽게 내면은 백성들과 신하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엄령을 내리니까 얼마나 국가가, 국민들이 불안합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수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외국의 지도자들이 오다가 돌아가고 이런 여러분 참 좋지 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노는 그릇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분노를 삭히고 평정심을 찾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많이 발견하는 것은 참 이런 그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뭔가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좋지 못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에게 섭섭한 일이 있다고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빠르게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고 불의한 자처럼 몰아갔던 그 어리석은 나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발로 인해서 나발로 인해서 그 분노는 다윗이 분노해서 칼을 빼서 나발을 죽일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그런 처사로 말미암아 다윗은 분노를 삭히고 칼을 거둡니다. 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불을 지혜로움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공평과 정의로 국민들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직언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지도자의 어리석음의 분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신하나 백성이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자금에 또 한국 사회, 또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방송을 또 보시고 청취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